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울과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 유대교 바리새파 청년이었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되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되죠. 근데 아직 바울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사울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사울뿐만 아니라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중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했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던 스데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그림에 있는 사울을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이 그림 안에는요, 박해자와 순교자가 같이 있어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맛보는 사람이 이 그림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한 바울의 인생의 끝에는 그는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스데반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 첫 번째, 나라는 우상을 버려라. 저를 따라 보세요. 나라는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모세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 오늘 첫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를 갈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 이들에게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들 안에 나라는 존재가 아직 크게 살아있었기 때문에요. 아직 나라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도 않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 39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스데반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말도 듣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말도 듣지도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갈 본인들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바울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스데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평생 사울처럼 살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영어로 idolatry예요. 이 영어 스펠링에 I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우상 숭배. 저는 이 우상 숭배, 이 아이돌이라는 우상, 아이돌이라는,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도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아이돌. 근데 제가 심각하게 찾아봤어요. 이 K-팝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언제다? 이 아이돌이라는 이 말의 시작이 기본적인 의미는 우상이에요.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을 아이돌이라고 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화면에 나온 5개 아이돌을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라도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외쳐보세요. 누구예요? 뭐야? 기도만 해? 제가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거예요. Idolatry is worshiping the created instead of the creator.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내가 예배하는 거. Idolatry is seeking meaning, purpose, and life is something other than God.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이유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을 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사람,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자리, even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Idolatry is loving someone or something more than God.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돌, 요새 한국의 아이돌 난리 나잖아요. 미국도 난리 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이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터키 선교에 우리 집 가정에 2명의 딸이 선교를 가요. 제가 아이돌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근데 선교를 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시작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를 다룰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험 들어서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Do not worship any other God.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2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보다 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울은요, 나라는 우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핍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왜?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내 뜻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기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단 1분도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1분도 듣지 않는 신앙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나라는 우상이 우리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나의 소유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시간이 큐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미국 골프대회, 마스터스 골프대회가 있었는데 우승자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코티 셰플러라는 분이 우승을 했습니다. 미국 PGA의 가장 유명한 시합이었던 2번째 그린 자켓을 입으면서 그는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확고한다 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오늘 우승하고 내가 오늘 2등하고 꼴등해도 나의 정체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아니라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우승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나는 골프 대회 성적과 상관없이 이미 나의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발견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승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제 또 보니까 또 1등 하고 있어. 그냥 보통 마스터즈에 우승하면요 다음 주 시합에 안 가거든요. 1등 상금만이 350만 불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도 저는 기도해요. 오늘도 우승해서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했습니다. 왜? 세상은 자꾸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골프 선수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삶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우상은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그래야지 우리가 바울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스테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이돌이 되면 우린 평생 사울처럼 살 거 가는 거예요. 바울이 될지어다, 스테반이 될지어다,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두 번째, 죄인임을 인정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인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오늘 스테반을 통해 죄를 이제 언급해요. 스테반이 설교에서 죄 들킨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54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죄를 스테반이 설교에서 언급하니까 화를 내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57절에는요 길을 막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테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폭력을 사용합니다. 길을 막습니다. 스테반을 향해 화를 냅니다. 이를 갑니다. 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만약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했다면 그 자리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 가장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우리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시카고에 가면 미국에 가장 유명한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시카고에서, 아니 미국에서 두 가지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시카고에,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이 교회가 유명했던 것은 이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이 목사님은요 1년 내내, 아니 평생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설교했어요. 죄, 회개. 빌리 그램 목사님은 평생 한 가지 갖고 설교하셨어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빌리 그램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 죽는 날까지. 근데 이 잭 하이스 목사님은요 죽는 날까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교회 티칭은 당신들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인간의 죄성을 그냥 너무나 쉽게 드러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내 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화를 냈어요. 그만 폭로해, 그만 얘기해.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갔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총을 꺼내서 그 총을 목사님을 향해 쐈어요. 근데 싹 피했어. 저도 준비됐어요. 싹 이렇게 돼. 근데 그래, 그 다음 주에 교회 장로님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 설교 스타일 안 바뀌거든요. 그럼 평생 이번 주도 제 설교할 거니까 불안하니까
장로님들이 참 진짜 지혜로운 리더십이에요. 설교 앞에 방탄 유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도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우린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은요, 요새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회개할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죄를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숨기고 싶어 해요. 죄라는 말 듣는 것조차 싫어요. 근데 오늘 스테반은요, 그의 입술을 통해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The ABC of salvation, 구원의 ABC 들어보셨죠? A가 뭔지 아세요? Admit, 인정하라는 겁니다. 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believe that Jesus is Lord.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C, call upon His name.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A예요. A가 없이는요, B와 C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선포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 상을 받을 당시에 해외 언론과 물론 한국에서 일방 지상파 뉴스의 메인 뉴스로 보도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한 참된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한경진 목사님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의 권리를 주장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차별하면 오히려 그들까지 모여서 죄의 축제를 하는 걸 용납한다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보다 무서운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주먹 쥐고 옆에 있는 사람 때리지 말고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좀 세게. 죄 많이 졌으면 좀 더 세게. 그냥 들리게 한번 쳐보세요. 안 치는 사람들은 뭐야? 죄 안 졌어요? 다 죄인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하세요. 마사지 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저는 죄인 된 게 너무 감사하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스데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바울과 스데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기억하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교자의 영성 가지기. 저 따라해 보세요. 순교자의 영성 가지기. 우리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에 58절부터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첫 번째 순교의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기독교 박해가 없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교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순교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 순교하십시오,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교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몰라요. 다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저는 순교하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순교자의 영성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서구 사회에서 탈기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요,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옛날에는요, 크리스천들이 대수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요, 기독교 하나의 거대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운동 수준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 우리가 영성으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영성? 우리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로서 그가 1944년에 순교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순교자의 영성은요, 다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순교자의 영성은 뭐냐면,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 적어도 여러분 직장에서, 적어도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처럼 다 순교합시다, 아니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네, 이런 생각해봐요. 순교자의 영성으로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거예요. 당신의 친구를, 이웃을 구원할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볼까요? 1절에 보면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순교가 순교로 끝나지 않아요.
스테반이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요, 스테반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은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의 영성을 가졌던 스테반의 죽음이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엽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순교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복음 전하다 죽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사는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는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는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식사 기도해요, 안 해요? 대부분 안 하잖아요. 이번 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교자의 영성 뭡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냥 나라도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순교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기도하다 내가 죽는 거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순교자의 영성은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테반의 죽음이 선교의 문을 여는데 그 선교의 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사울이 누구로 변합니까?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얘기밖에 없어요. 왜? 그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과 스테반, 박해자와 순교자의 관계지만 오늘 사울이 스테반처럼 순교자가 됩니다. 먼저 우리도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순교자의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스테반이라는 이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이제 벌써 섬긴 지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났어요. 21년째 됩니다.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가야겠다고 다짐했던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제가 1997년 태국 선교 마치고, 그때는 여름 선교가 막 40일 정도 했어요. 지금은 여름 선교가 너무 짧아. 그때는 막 40일 태국 선교 마치고 한국에 잠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이 태국 선교에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제가 이 태국 선교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둘이 이렇게 something 시작이 됐죠. 제가 시작한 거겠죠. 뭐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뭐 내가 희생양이 될래, 내가 순교자가 될래,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아내와 함께 그때는 여자친구였는데 처음으로 목요일 저녁에 서빙고동에 있는 경배야 찬양에 갔어요. 그때 1호선 서빙고역에서 내리는데 대부분의 지하철에 탄 사람들 목요일 저녁에 다 내려. 교회 가는 길을 찾을 이유가 없어. 따라가면 돼. 따라갔더니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 온누리교회 본당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배야 찬양, 목요 경배야 찬양에 제가 처음 갔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온누리교회를 갈 수 있었던 그 커넥션은 바로 97년에 제가 만나 뵀던 스테반, 하스테반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중에 경배야 찬양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그 제너레이션들 아닙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배야 찬양 예배당, 목요 경배 찬양에서 예배 뭐 이렇게 뭐 재짓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찬양으로 기도를 대신하면 어떨까? 찬양은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에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이 순교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늘 스테반이 가졌던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